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욥의 재산,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몸까지, 생명을 제외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죠. 질병. 그때 욥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단은 그거를 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1장에서 말씀한 그의 재산을 다 잃고 아들, 딸 10명 다 잃었을 때 사단은 어떻게 욥이 반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들, 딸 10명을 잃었는데도 욥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키는 내 종 욥을 네가 유해 보았냐? 아이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몸을 쳐보세요. 아마 이번에는 욥이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래 그러면 생명만 해야지 말고 몸을 쳐라. 그러니까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못 벗어납니다. 그 욥이 사단의 침을 통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걸려. 악창이란 말은 상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끼리 피부같이 온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물이 나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화장으로 긁어대요. 온몸이 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자기 부인에게 한 말이죠.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으로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1장 2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는 자기 몸이 다 병들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이 재앙도 받는 것도 마땅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매우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하나님이고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쪼잔하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 받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거기 11절부터 쭉 보면 욥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11절에 보면 세 친구가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됐다. 얼마나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상처를 받았는지 욥인 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욥이 비참하게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12절 끝에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며칠 동안 7일 7야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은 들었지만 와서 막상 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7일 동안을 그러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 가보면 엘리후라는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후가 한 번 더 와요. 이 세 사람이 3번씩 돌아가면서 욥과 쟁론을 합니다. 쟁론이라기보다는 권면하듯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 33장에서 한번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맨 끝에 가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도 없어요? 평강. 또 뭐도 없대요? 안온. 또 뭐도 없어요? 안식. 고난만 있구나. 내게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내게 안식도 없고 오직 고난만 있구나.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란 말은 7일 후예요. 7일 후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그 엄청난 현장을 보고서는 말을 잃었잖아요. 너무 충격이니까.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다 저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저주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욥의 신앙적으로 봐서 1장과 2장에서 욥이 고백한 그 고백으로 봐서 욥의 저주는 아니에요. 번역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rse, 이 curse란 말은 저주하다거든요. 근데 영어 번역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원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좀 긴가민가 한 거는 반드시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요거 매달려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삼천포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한 거 이렇게 들어보면 삼천포로 가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삼천포로, 은혜는 되죠. 그렇죠. 은혜는 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의 원래적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저주. 우리말로 써놓으세요. 우리말로 저주 동그라미 쳐놓고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됐냐면 칼날. 이 칼날이란 뜻이 뭐냐? 한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탄하다. 예, 수치스럽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쭉 봐서 욥이 독백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어디를 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없어요. 네, 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죠? 독백이에요, 독백. 스스로 칼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1장, 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너 내 종 욥을 유해봤냐? 이 지상에서 내 종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어? 네. 사실은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욥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야. 내가 이게 태어난 게 참 수치스럽구나. 그게 쭉 보세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 생일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날, 자기의 상황 앞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의 태어남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쭉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하죠. 탄식하죠. 3절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그러면서 이게 다 뭐죠? 전제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만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걸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죄 없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기를 한탄하는 독백을 하고 있는 독백. 어디를 봐도 욥이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말은 없어요. 독백입니다. 독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독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독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기의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얼마든지 독백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쭉 우리가 다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 줘요. 욥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욥도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독백적으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가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는 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은 인간이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너무 내가 온전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어떤 프레임에 씌우면 씌울수록 우리는 상처가 더 커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구나. 그 저주란 말이요, 칼날이란 뜻인데 그게 수치스럽게 여긴다 또는 보잘것없이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영적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만 내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사는 동안에 나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도덕성,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도덕성이 높다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주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덕성이 높아서 그래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요, 너무 높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분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가 봐야지 너무 높은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생각이었다니까요. 제 프레임에 짠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높은 도덕성과 높은 경건성의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높은 도덕성과 높은 경건성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 자기 자신의 실망이 커요.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높은 경건성의 틀을 가지고, 일본말로 왁구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전도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욥의 이런 칼날,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독백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약하다.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도덕성과 경건의 프레임의 자기를 가두지 말라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욥의 이런 한탄, 독백 이걸 보면서 욥이 저래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건 뭐죠? 신앙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과 이론의 갭이라고 그래요. 갭,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달라요.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부터 이론을 배운 거예요. 이론.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이론은 그냥 이론이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저도 부사역자로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부사역자로 오래 있을 때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욕도 했어요. 속으로 욥처럼 독백했다니까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해? 목사님 왜 저렇게 목회를 해? 목사님 왜 저 집은 신방을 안 하고 왜 이 집은 신방을 하고 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차별을 해? 그랬더니 제가 부사역자 때요. 보이잖아요. 내가 직접 현장에서 목회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일 땐 다 보여. 그건 이론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요, 제가 말했던 것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요.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 속으로 욕했던 거 막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었고, 내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막상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까 그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후배들에게 개척 안 했으면 말하지 마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읽고 뭐 책을 보고 했던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와요. 네. 만일 우리에게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론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론적인 욥의 친구들처럼 이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신앙을 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것이 다 체험적,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체험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간증의 기회다. 어렵죠,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고난이 없이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건 이론적인 간증일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전달하는 것은 어쩌면 이론일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욥기 오늘 3장 1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신앙도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이제 이론적인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세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스스로 독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으면서 완벽하려고 하다가 낙심한 우리들, 우리가 운전할 수도 없으면서 운전하려고 하다가 낙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도 욥을 통해서 우리의 높은 도덕성과 우리의 높은 경건성을 낮추고 우리 나름대로의 틀을 깨고 이제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욥은 이제 이론적인 현실이 사실은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현실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지만, 염려하고 갈등하게 하지만 바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간증할 그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